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 쌓아진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곳에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제거한다. 그러면 사실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죠?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 좋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135쪽 말 상날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날금과 양날금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이 큰 칼 양쪽에 아래쪽 위쪽에 날이 서 있는 그것을 보통 양날금이라 그러고요. 그것은 보통 찌르는 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상날금은 가운데 자루가 있어요. 가운데 자루가 있어서 위쪽에도 날이 서 있고 아래쪽에도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잘못 휘두르면, 물론 상대를 죽입니다만은 잘못 휘두르면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상날금이에요. 이 상날금은 엄청난 고수들이 사용하는 금인데, 그럼에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바로 이 상날금과 같습니다.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 첫 번째는 죽고 싶다는 말, 두 번째는 이웃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뭐를 분간하지 못한다고요? 시제를 분간하지 못하고 주어, 나에 대한 얘기인지 남에 대한 얘기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고 싶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말도 자기에게 얘기하는,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4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말이 고쳐지지 않고, 말을 고치기 전에는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면 말이 고쳐져야 되고, 말이 고쳐지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말에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1차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소리예요. 그죠? 소리는 파동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양만 바꾸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거물과도 같아서 자신과 이웃을 결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신과 이웃에게 맞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말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맞는 말이 아니라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맞는 말, 그 경우에 맞는 말은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 때로는 칭찬, 때로는 책망, 이 모든 것을 정말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이웃에 대하여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의무가 하나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뭐 본 거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안 해줘요. 요즘은 성도들이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왜? 물어봐자 대답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무언가를 봤다는 얘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때로는 그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저에게 주어질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당신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다는 얘기는 저에게 의무가 하나 더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가시처럼 이웃을 찌르고 독처럼 이웃을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눈앞에서 보인 말과 행동은 그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착함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의로움이 있고,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 어떤 일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 봤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무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맞는 말을 하는 그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이웃을 낙심하게 하거나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하나 더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그 당면한 문제를 통과하기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을 위한 소명을 주실 때까지 바로 그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입을 열 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중보자가 이웃에게 얼마나 침묵해야 하는지, 여러분, 자기 입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중보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봤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웃에 대하여 원수가 하려는 일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